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그죠? 다음 주엔 또 덥다 그러긴 하는데 더워봤자 지난주만큼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 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는 12주 동안 쭉 나눴어요. 그렇죠? 이제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우리 중에 복음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냥 소식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그냥 소식으로만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복음과 구원을 이렇게 섞어서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함께 도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또 주보의 광고에 말씀드렸지만 그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또 1대1로 또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함께 도전하고 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또 만남의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좋은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뭔가가 좋은 말이고 진리인 것 같은데 반박하기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순간 뭔가 찝찝해. 듣는 순간 뭔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듣는 순간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례식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보내고 황망하게 보내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위로하러 오죠. 위로하러 왔는데 손잡아 주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턱 다쳐 이렇게. 예. 그냥 손이나 자리를 잡아주지, 옆에나 있기나 하지, 저 입을 그냥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들긴 해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다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지만 정반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큰 어려운 일을 지나는 한 성도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가 몇 년 뒤에 저를 만나서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들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 했는데요,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안 들렸어요. 그때는 솔직히 뭐야 싶었어요. 오히려 원망도 됐고 마음이 딱 다치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때 버텼던 거는 목사님이 해줬던 그 얘기더라고요. 똑같은 말 했어요, 여러분. 그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닫혀지고요, 어떤 때는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는 지팡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똑같습니다. 말은 똑같아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똑같은 말인데, 그렇다면 뭔가 문제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물론 뭐 내가 문제이고 그렇죠. 내가 문제이고 우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한번 그거를 보고 또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의 이 마지막 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욥기 42장이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욥 그러면 어떤 사람? 고난의 사람, 인내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욥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정작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액자로 만들어서 가게에 걸어두고 집에 걸어두고 그러한 구절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뭔 구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집에도 걸려있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개업하면 제일 많이 받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사 신방할 때, 개업할 때 항상 들고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욥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욥의 말이 아니에요. 욥이 한 말이 아니고요.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향하여 네가 만약에 깨끗하다면 너 왜 이런 일 당하겠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이런 일 당하는 게 이상하잖아 라고 겁박하는 데 사용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욥을 겁박하기 위해 사용한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로 욥을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로 쓰였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 22장의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면 복이 임할 거야.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은혜로운 말이고. 근데 문장만 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사실은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을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그 문장만 보면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말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이 없어요. 도전도 되고 은혜롭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답안지 있으면 다 100점인 이야기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한 이야기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 구절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 멋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친구의 말이 옳지 않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옳지 않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세 친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화내십니다. 진노하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 친구를 향하여는 그렇게 진노하시는데 옳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욥이더라는 거예요. 욥이 오히려 옳다, 너 맞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사람 또 인내의 사람 이러지 욥을 향해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한 거 들어보셨어요? 욥은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순종하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 40장까지 쭉 읽어보면 욥이 뭐라고 해요? 욥의 태도는 뭐냐면 주로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내가 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을 뻔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나을 뻔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빠득 우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태어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항의하던 욥은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을 받고요. 맞는 얘기, 은혜로운 얘기,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그들을 향하여 노를 표현하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쭉 욥기를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욥과 세 친구의 길고 긴 논쟁을 쭉 분석해서 읽어보면 이 세 친구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웅변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는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다릅니다. 욥의 말은 거칠어요. 원망이 섞이고요. 위험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저렇게 말해도 되나? 하나님한테 저렇게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도요, 욥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간구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죠. 욥은 끝까지요, 하나님께 말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씨름하는 사람이 욥이었더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답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답을 말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정답을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씨름하고 함께 뒹굴며 함께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매끄러운 말보다 하나님께 드린 거친 씨름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세 친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더냐라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는 참 잘합니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는 잘해요.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생각하면 그것이 한 해, 두 해 들어왔고 보아왔으니 맞는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맞는 이야기 너무나 잘해요. 또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것을 보면서 저러니까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면 진단도 너무 잘해요. 응. 저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진단도 너무 잘해요. 자녀들에게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대하는 잣대도 얼마나 바른 잣대를 대는지 너무나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맞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이야기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이야기로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이 있더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땡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서요, 내 삶은 왜 이러죠? 라고 씨름하며 하나님과 나아간 적이 있더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하나님께 열어보인 적, 나의 가장 아픈 것,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가려두고 혹시나 안전한 것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더냐라는 거예요. 정작 나의 이야기는 없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말한다는 거, 근데 복음을 말할 거예요. 복음을 말한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만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맞는 이야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갑시다라는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나의 모습, 나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렇다면서요 라고 씨름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있고 성경이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3, 16절이 그랬고 어떤 구절이 그랬으니 그래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씨름해 보자라는 겁니다. 복음이 되려면 먼저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도에서 내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길을 안내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시작점을 정확히
알아야 온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요, 멋져 보이고요, 멋지게 입고 왔고요, 좋은 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얘기입니다 라고 고백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 삶이며 내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처절하게 알아야 그것이 비로소 복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채 계속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좋은 객관적인 이야기들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친구의 위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친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 새 친구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요, 그냥 맞는 이야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갑시다. 그것이 내 얘기가 되도록 씨름합시다. 그냥, 예. 그런데 이러한 씨름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이러한 씨름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연수와 직분이 차도 성격이 바뀌지 않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바알을 섬기고 때로는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직분을 섬기고 여전히 세상의 이름을 쫓아가는 선택적인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씨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 나의 욕심 위에 신앙의 욕심을 하나 더 얹어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이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직면하고 복음을 직면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 성적표 받았던 거 기억하세요? 성적표를 받으면 옛날에는 그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다 알려주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성적표를 이렇게 종이로 주잖아요. 성적표를 이렇게 흔들고 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대부분 성적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에이, 막 집어넣고, 그죠? 성적표 받으면, 와, 막 받아, 막 찢어버리기 전에. 근데 꼭 선생님들이 뭐예요? 도장 받아와. 꼭, 부모님 사인 받아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래 서랍 열어서 도장 찍다가 걸리고 막, 아버지 서명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성적표 받을 때 계속 그 얘기해요. 야, 어떻게 할래? 개울에 빠뜨렸다 그럴까? 잊어버렸다 그럴까?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뭐 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그냥 솔직하게 들여보면 어떨까? 야, 솔직하게 들여다 다리 몽둥이 부러져. 솔직하게 들으면 어떨까?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내민다고 성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혼나긴 혼나죠. 근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나 엄마 있을 때 보여드렸더니 아빠 옆에 엄마가 있을 때 딱 성적표를 보여드렸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가 회초리를 드는데 엄마가 옆에서 말리더라. 그러니까 괜찮아져. 엄마 있을 때 이야기해봐. 엄마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저도 어머니 계실 때 쓱 꺼냈더니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딱 들다가 쓱 내려놓더라고. 아우, 이번에 애 많이 썼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좀 봐줘요. 냅둬.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때는 한번 이렇게, 그래서 성적표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꼭 매번 엄마 계실 때만 이렇게 성적표를 꺼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려요. 직면하십시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게 능사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찬양도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면 충분한 걸까요? 그냥 나아가면
성적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가는 성적이 바뀌지도 않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죽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함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복음은 애초에 필요 없을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옳은 말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요. 새 친구의 모습을 봤지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살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나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먼저는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 이야기로 다시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에 대해서 진노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직접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욥의 기도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살고 이것이 없으면 죽어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 없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세 명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 명의 친구가 그날 어떻게 살았을까요? 옳은 말로 살았나요? 옳은 말, 멋진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제단 위에서 대신 죽은 그 제물의 피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이의 기도 때문에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중보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자기들이 욥기 4장 내내 보면 계속해서 푹 찌르고 겁박하고 정죄하고 찌르던 그 욥의 중보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생 정답을 말하던 사람들이요, 그 정답으로 산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넘들이 하는 객관적인 진리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단 위에서 대신 죽은 제물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찌른 그 사람의 중보로 인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성적표 얘기 꺼냈겠어요? 제가 맞아야 되는데 엄마 앞에서 말려서 제가 덜 맞았잖아요. 덜 혼났잖아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큰일 났어요. 욥이 바로 그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곁에는 더 좋은 분이 계시지요? 욥보다도 더 풍성하고 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욥과는 견줄 수 없이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선지 않으시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위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성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직접
찢어지시며 당신이 직접 피를 흘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건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능사가 아니고요. 딱 하나. 번제와 기도, 중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더라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숫소 7, 순양 7의 그 제물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단번에 드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업이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욥의 새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욥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친구들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옳은 말은 많아요. 그런데 씨름이 없어요. 남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가려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 명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더라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중보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양이 아니고요, 복음은요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 아니고요, 복음은 생존이며 복음은 이것 없으면 죽는 일이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옳은 말만 한 사람들, 평생 착한 일만 한 사람들, 평생 애쓰고 수고한 일들만 한 사람들도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나씩 줄여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들 말로 영혼 없는 기도 그만하고요, 영혼 없는 말 그만하고요, 과연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인가? 그것이 내 속사람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부터 하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직면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나 누가 들을까봐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번제는 이미 드려졌어요. 믿으십니까? 번제는 이미 드려졌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 그 회초리 좀 그만 내려놓으세요.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이제 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회복하려고 나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욥처럼 거칠어도 괜찮아요. 욥처럼 하나님께 이를 빠득빠득 우기며 씨름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영혼 없는 말보다 그러한 말들을 더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8주 동안 우리가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8주 동안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속사람이 어떤지, 내가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감추어두었던 내 모습이 어떤지를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래서 복음이었군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회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만 말해 왔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주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피와 중보를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